네, 성경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부터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성경 177페이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저희가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은 분리하시며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실 때에도 분리하며 구별하시는 역사로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을 구별하고 분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저녁과 아침으로 구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구별하시고 분리하시는 역사입니다. 식물을 창조할 때도 동물을 위한, 짐승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또한 짐승을 만드실 때도 성경을 살펴보면 땅의 짐승과 육축들을 구별하고 분리해서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역사 자체가 분리하시고 구별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온 세상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손 중에도 야곱과 에서 그 중에 구별하시고 야곱의 자손을 선택하여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리하시고 구별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구속의 역사도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하시고 생명과 사망으로 구별하십니다. 복과 저주로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다 그러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또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사람과 같으니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다 버리느니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리하시고 구별하십니다. 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의인 중에 있는 악의를 구별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구별하고 분리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는 죄인들로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하고 분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는 표현을 쓰셨고 9절에도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구별하고 분리해내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끝났을 때 분명하게 두 가지 운명으로 나뉘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표시하시고 역사의 끝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끝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역사의 끝에 말씀하십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하라. 그리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대로라는 표현은 그 상태로부터 계속 유지될 거라는 뜻입니다. 멸망하는 사람에게 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돌이킬 기회는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 불행하게도 그 상태에서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끝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불의를 하고 그대로 더럽고라는 말은 그들의 행실의 변화가 아무리 세월이 가고 환경이 주어져도 변하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도 역시 주님 안에서 보존되고 보호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역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구별하고 분리하십니다.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와 의롭고 거룩한 자로 구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과 구원 얻지 못한 사람으로 두 종류로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구별하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별되고 분리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는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루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종류로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그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구별하고 분리하신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천지, 하늘과 땅으로 분리되고 구별됐습니다. 지구는 비록 작아 보이지만 지구를 딱 구별해서 우주로부터 구별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The heavens and the earth, 지구를 딱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다. 지구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생명 있는 별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을 불러내시고 구별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는 여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에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분명한 분리됨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여러 모양을 갖고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여전히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오직 지구에만 생명 있는 지구를 생명 있는 특별한 별로 구별해내시고 나머지를 하늘로 묶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선언하고 나머지는 온 세상이라는 한마디로 묶으시고 여전히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별하고 분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온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신분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할 수 없었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그러합니다. 역사를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기 전과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세상에서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뒤에 놀라운 변화가 역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와 AD로 구별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하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온 세상 안에 처해 있었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들 안에 있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구별하고 분리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우리에게 생긴 변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분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새롭게 주어진 신분 4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4가지를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세상과 다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너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아예 없애버린
버린 것이 아니라 어둠은 그대로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네 가지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주어졌는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알면 알수록 찬송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전과 그 후에 변화된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그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벤츠 샀다고 천사가 부러워하진 않을 것입니다. 천사는 순간이동이 가능하고 신령한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가 고급 아파트 샀다고 부러워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축복을 천사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전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그때 그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25절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또 일깨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금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새로운 신분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 너희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 상태에 있는지를 일깨워 주시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고 있고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절망적 상태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갖고 누리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신분과 변화를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본문이라고 말씀드린 곳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사실 그대로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새로운 신분과 변화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우리가 한 일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는 진리를,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정을 갖고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무반응하고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벽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꿈쩍도 안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무관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처럼 10,000가지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무반응하고 무감동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들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뭐, 당신은 죄가 있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지식적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아무런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10,000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도
정말 무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완고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내가 그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을 보면 사실 이전의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태도입니다. 나도 똑같은 말을 했고 똑같이 그렇게 무감동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은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전도하면서 완악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욱 깨닫습니다. 그리고 단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기대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라는 걸 경험할 때마다 내가 이미 믿고 있다는 사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단지 들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긴 기도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된 그 진리의 내용이 잘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우리가 발견한 진리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발견한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깨닫게 되었고, 그 두 가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도록 성취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도 들어있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깨닫게 된 진리는 바로 의로운 사랑,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 계획, 섭리, 경륜, 이렇게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표시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6절, 로마서 3장 26절. 3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선포며 그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 발견한 진리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 하지만 자신의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의 희생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법도 집행하시고 우리에 대한 은혜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에 있어서도 어둠이 계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의를 포기하거나 굽히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에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십니다. 얼핏 조화되기 어려운 이 두 가지 진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놀랍도록 성취된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한 번에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십자가가 그러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신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나이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분리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공항에 입국할 때 국적에 따라서 줄 서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줄 서는 위치와 외국인이 줄 서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줄 서는 데와 외국인이 줄 서는 데가 다른데 착각해서 다른 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전혀 대조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조적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없어질 세상이며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고 멸망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쓰입니다. 천루역정의 기독도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망성, 장차 망할성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City of Destruction,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속해 있고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성경에서는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4장 30절에 그 옆에 있죠.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 임금이 온다고 그랬죠? 사탄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세상 임금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분리되었습니다. 악한 자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세 가지 달콤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세 가지,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세 가지, 사탄의 도구가 되는 세 가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저 홈쇼핑 보면 3종 세트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는 3종 세트를 갖고 있습니다. 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세상에 속한 세 가지를 갖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며 성도들도 유혹합니다. 사단이 그 유혹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도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 안녕, 평안함을 기원하는 신, 그런 신에 대한 내용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썩덧새입니다. 썩덧새가 세상의 특징입니다. 썩덧새가 뭘까? 썩는 것, 더러운 것, 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미끼만 보면은 미끼를 물게 돼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 미끼 뒤에 그 낚시꾼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세 가지 유혹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 가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 썩는 것, 더러운 것, 쇠하여 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과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것들 뒤에는 미끼 뒤에 낚시꾼이 있듯이 세상의 유혹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달콤한 유혹을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은
썩는 것이며 더러운 것이며 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영원한 것에 집중할 때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이 잘 될 때나 또는 잘 되지 않을 때, 세상 것들을 많이 얻게 되었을 때나 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한마디로 대답했다 그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또한 지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할 때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젊음도 명예도 권력도 다 지나갑니다. 계속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지나가고 있는 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달콤한 유혹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할 때 지나가고 있는 것들의 유혹을 견뎌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영적은 지나가느니라. 그 앞에 여러 가지 예를 들으셨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후로부터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영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물건 사고 싶은 유혹이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거 없어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있는 것도 다 쓰지 못하고 살 텐데 뭘 새로운 걸 사나? 이러면 쇼핑 품목이 대폭 줍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영적은 지나감이니라.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분리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다시 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아직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걱정 많이 하셨어요.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아직 우리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천국으로 순간이동시키는 게 아니죠.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둘러보면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아직도 내 육체는 죄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the world, 우리는 we are in the world, we are still in the world.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죠. 그러나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아직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가졌는데 아직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혜와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적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적지에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보면 온통 적들입니다. 적지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리떼 가운데 던져진 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적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아직 이 안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적보다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휴전선 밖에 있는 무장된 적보다 이미 국내에 침투되어 있는 적이 훨씬 더 두려운 겁니다. 적이 내 안에 있어요. 게다가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사탄의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사탄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임금 사탄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에 대한 미움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세상에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 그런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에 너희를 핍박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로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적지에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성도를 미워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행사를 악하다 함으로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받아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문제가 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 안전의식,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잘못된 의식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겉만 깨끗하게 하고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안전의식이 깨졌습니다.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잘못됐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대로 살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절망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도를 왜 미워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선으로 보잘것없는 선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것인지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편안한 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성도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크리스찬과 동행했던 사람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크리스찬은 서로 위로하며 허영의 시장에 이르렀는데 불행하게 그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 순교당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잡아 죽일 때 죄목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모독했다. 우리의 가치관을 모독했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모독했다. 그래서 믿음을 죽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은 없다. 우리가 타협되지 않는 진리를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때마다 일마다 그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지 악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자,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진 못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중 사람들이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죠.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이웃이 토색할 수도 있고 음행할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교중 사람들이야 판단치 아니하랴. 적어도 믿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는 악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이 악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는 짠 바닷물 속에서 살고 있지만 물고기 뱃속까지 짜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죠. 짠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그 짠 바닷물 속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뱃속은 순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적어도 교회 안으로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 때도 풀과 채소는 구별했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했습니다. 채소 없다고 풀 먹으면 독 때문에 죽습니다. 짐승도 땅의 짐승과 육축을 구별하셨어요. 그리스도인도 비록 이 땅에 존재하지만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며 그 뜻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적어도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듯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기준이 낮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마약이 허용된 나라에 한국 사람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마약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마약을 했습니다. 법에 안 걸리죠. 그러나 귀국하면 마약사범으로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구별된 무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마치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철저하게 기억하십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십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이라는 큰 성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큰 성 바벨론과 같습니다. 온갖 귀신의 처소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돔 고모라의 행실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이 그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마땅히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우리가 세상의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구별되고 분리해야 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행실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땅히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고 우상과 성전이 어찌 일치되어 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역대하 20장의 사례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6절입니다. 역대하 20장 36절. (20장) 36절입니다. 35절부터 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683페이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며 다윗의 후손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다윗의 후손 유다왕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친밀하게 사귀었습니다.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친구 잘못 사귄 거예요. 36절,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지금도 조선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당시에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큰 사업이었겠습니까? 악한 자와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죠. 마레나 사람 도다 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배 만드는 사업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와 친밀한 교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과 오고 가지 마라. 너희의 아들을 그들의 딸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라고 그랬죠. 오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과의 교통을 금하셨습니다. 구별되고 분리되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 구별입니다. 거룩과 경건은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합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인에게 지아이비에 대한 순결이 목숨처럼 소중한 것처럼 성도에게 거룩은 목숨처럼 지켜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인에게 정절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에게는 거룩과 구별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주님 그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Jesus is the answer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고 보호하시는 분도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거룩해 하며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자신이 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의지가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입니다. 칼빈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존 칼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괴로움의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하고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한다. 존 칼빈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살기 가득하고 위협이 많은 그 시대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힘만이 괴로움의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하고 우리를 굳게 서게 한다. 구주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의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이 얼마나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민첩한지 아실 겁니다. 뭔가 날아오면 눈이 저절로 감기죠. 가장 소중한 눈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몸의 본능적 조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17편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의지할 때 구별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가 구별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를 들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1년 뒤에 100% 출소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1년 뒤의 생활을 끊임없이 교도소에서 준비합니다. 내가 대책 없이 출소하면 안 되지? 나가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내가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가 있으니까 내가 경영서적이라도 읽어야 될 거야. 1년 뒤에 출소한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으면 교도소에서의 1년은 출소 뒤를 대비할 겁니다. 그런데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 살고 있으면 어느 날 자포자기가 돼요. 내가 뭐 공부한다고 이거 뭐 쓸 수 있을지 안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마 게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고 살 겁니다. 확실한 소망이
현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1년 뒤에 확실하게 유학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공부하고 삽니다. 유학 갈지 안 갈지 모른다 그러면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을 확실히 하면 현재 유혹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준 게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우리에 대한 약속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죠? 그리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새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면 현재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으면 유혹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의 선언을 기억하면 우리도 유혹받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욕했습니다. 더러워 보이지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걸 기억하면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생기고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현재 구별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현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찬송은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기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지금도 현재형으로 계속적인 공급이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거룩할 수 있는 힘을 때마다 일마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삽니다. 매일 누리고 살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너희가 보리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말씀으로 확증시켜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고 이미 외우고 있는 말씀도 밑줄이 그어지고 동그라미가 쳐지고 또 읽혀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구별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주식으로 대박 맞았다는 사람도 있고, 복권 사서 팔자가 바뀌었다는 사람도 있고, 스포츠 스타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항상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무엇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오늘의 희생이 희생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영이며 30배, 60배, 100배 약속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희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생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면 죄를 이기고 구별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오염된 것을 깨끗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로 소독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을 견딜 수 있는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뜨거운 열로 소독하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열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소독해낼 수 있는 열기를 갖고 있고, 우리 삶 자체를 불태울 수 있는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열로 죄를 이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기 때 부모의 사랑을 일깨워서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공부하려고 마음도 잡아본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 고생하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방탕한 생활을 접고 공부에 매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면 우리 삶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930년 찰스 린드버그는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말기를 갖고, 단말기, 전화기가 아닙니다. 프로펠러 하나 달려있는 비행기를 갖고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30며칠인가 대서양을 33시간을 횡단했답니다. 30며칠일 리가 없죠. 33시간을 횡단해서 그 시대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 찰스 린드버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때 한 사람이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담배회사 사장인데 담배를 손에 들고만 사진 하나 찍어주면 그 당시에 5만 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사진 한 장에. 그 유명 인사를 동원해서 담배 선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찰스 린드버그가 딱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그대로 파리 신문에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답니다. 담배 하나 손에 들고 찍으면 5만 불 주겠다고 그 시대에 약속을 했는데 신앙 때문에 한마디로 망설이지 않고 거절했던 거예요. 이러한 일화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면 달콤해 보이는 현재의 유혹을 한마디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10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매일 아침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절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직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한 가지 경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매일의 삶에 구별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존해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가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진리를 붙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12 중에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있다고 그랬죠? 12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12 중에 하나인데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어디에 속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진실한 사랑은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시간을 견뎌내고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한때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시간을 견뎌내는 게 진실한 신앙입니다. 시간을 견뎌내셔야 돼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함께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 함께함으로 서로 확인하고 확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결코 그 12 중에 하나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